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산은 뭘까요? 출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TV 부부 퀴즈쇼에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것, 이제 그겁니다. 근데 정답이 뭐냐면 주차금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 그러니까 대지 마라. 딱 그랬어요. 할머니가 말고 다른 말로 딴 데 대라. 오늘 우리 일산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또 박수로 축복합니다. 일산 성도님.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6년에 영국의 BBC 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살아있는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플랫월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섬이든지 산이든지 사막이든지 초원이든지 어디든지 이제 가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포식자들의 위협 속에서 양육강식이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아주 너무 절묘하게 이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점점 이 지구촌이 도시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상상도 못하는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서 촬영을 하고 그냥 우리 눈으로 일상생활 가운데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계속 TV 프로그램의 최고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살아있는 지구 2를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에 장비들이 많이 발전했겠죠. 카메라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2016년도에 살아있는 지구 2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을 때는 10년 전보다 더 리얼하게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생동감이 넘치고 화면 전체가 섬세하고, 그래서 너무 대단한 아주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미국 TV 방송 역대 평점에서 살아있는 지구 2가 최고고, 그 다음 2등이 뭐냐면 살아있는 지구 1권. 그 두 개가 지금까지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바로 감이 올 수 있는, 어떻게 저럴 수가 할 건데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몇 장의 사진으로 이게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만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눈 덮인 히말라야 산 가장 깊은 산 속에서 거닐고 있는 이 표범인데, 이 표범은 이름이 눈표범입니다. 눈표범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깊은 산 속에 눈 덮인 그 깊은 산 속에서 존재하는 눈표범입니다. 이 표범을 그렇게 근접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찍은 겁니다. 보면 어떻게 표범이 달라질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가서 찍었을까 할 정도로 이 눈표범은 희귀종입니다. 희귀종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경원에 없습니다. 동물원에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보면은 감탄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 보시면은 레드크랩입니다. 레드크랩이 행진을 하는데 몇 마리인가? 4,500만 마리.
레드크랩이 4,500만 마리가 행진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일부 때는 이라던데 이분은 별로 이래 반응이 그리고 또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메뚜기가 10억만 마리입니다. 10억만 마리. 10억만 마리. 이 메뚜기를 저렇게 카메라맨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메뚜기 속에서 뭐 엄청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킹크랩이 4,500만 마리, 메뚜기는 10억만 마리, 하늘이 새까맣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생명들, 이 동물들, 이런 곤충들 막 촬영을 했는데 이걸 또 음악을 다 깔아서 다큐멘터리 촬영해 와가지고 나레이션도 아주 멋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설명이 이렇게 앞뒤가 탁 연결이 되면서 기가 막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시청률이 전 세계 통틀어서 1등, 그 다음 2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구는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곳곳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정말 지구는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평점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수억만 마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또 도시를 평화롭게 거니는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또 물고기를 사냥하는 그리고 매서운 독수리. 또 작은 개미 한 마리. 여기까지 다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참 그걸 보면 볼수록 지구는 살아있다. 이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보고 느껴야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걸 살아있다는 어떤 감각을 역동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할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별로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역동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별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느낍니까?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보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그때 뭔가 자기의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제를 돌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므로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믿음은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화석화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감격도 없이, 처음에 첫사랑은 얼마나 감격이 넘쳤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막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마음들이, 감격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형식만 남는 것, 이걸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대적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는 것, 이걸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프리 유제니디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얼리 뮤직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제 얼리 뮤직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이 배경은 젊은 부부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남편이 로드니입니다. 로드니는 이제 꿈이 뭐였느냐면 클라비코드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클라비코드가 뭐냐면은 피아노가 있기 전에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그냥 피아노 건반의 절반 정도 되는 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의 전신이다 이 말입니다. 네, 로드니는 그러니까 클라비코드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런데 특별히 저 악기 클라비코드는 그러니까 바하가 좋아했던 악기입니다. 근데 이 클라비코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사형길에 들어가는 그런 악기였는데, 근데 이 로드니가 이 악기의 연주자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클라비코드 이걸 막 연습하고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클라비코드 그것만 연습한다고 밥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합니다. 결혼 후에 먼저 박사 논문 포기하고 피아노 교수받는 것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전공과는 먼 거리에 있는 건강관리기관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꿈이 클라비코드 연주자인데 이제 결혼 후에 생계를 위해서 완전히 이제 삶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내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남편의 꿈이 사장되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이 클라비코드를 이제 이 비싼 악기를 하나 사가 이 가난한 부부가 아내가 사서 선물로 남편에게 줍니다. 그게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 방이 보면은 구석에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그 클라비코드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로드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15분 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가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 늦게 또 한 15분 정도 연습하고, 이렇게 아내가 사준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사준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근데 아내도 음악을 했으니까 여보 그렇게 해요,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니까 괜찮아, 아주 자기는 이렇게라도 해서 잘할 수 있다고, 아주 뛰어난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내를 마음을 암신시키지만은 실제로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해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그냥 연주하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꿈이 있고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걸 버리지 않았다 하는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줬으니까 그래도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위로받고 그냥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내는 뭘 했느냐면은 집에서 봉제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가 참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를 샀는데 이걸 갖다가 월마다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판 회사에서 이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돈을 안 갚으면 악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절대로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들어오면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한 15분 연습하고 그리고 자는데 아내는 저쪽에서 봉제 일을 계속하고, 그때 이제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남편이 얼떨결에 전화를 탁 받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이 소설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게 그러면은
그 악기를 파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악기를 뺏어갔단 말이냐, 아니면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이걸 여운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15분 15분씩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이 음악의 꿈과 비전과 열정이 이제 살아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하면서 그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것이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이 아주 각박하니까 점점 내 신앙생활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 찌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오니까, 그래도 15분 연습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기는 마음속에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그리고 정말 참다운 신앙인의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정말 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 이런 비전들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15분 연습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양육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그저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 참다운 어떤 영적인 목표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더니처럼 그렇게 이제 현실 가운데 찌들어가면서 그래도 15분 연습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묵상기도 하고 마지막 축도 받고 떠나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의 현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이 내 믿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 그래야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의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 내 믿음이 확실히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모두 다 아멘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모두 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렇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헛산과 같은 믿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허망한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가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지가 좋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성경을 다 모아서 한 줄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그에게 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형제에게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하는 그 위로가 과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은 다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걸 세상과 타협해야 될 건지 어떨 건지 많은 갈등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믿음 안에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차도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믿으니까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믿으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공허하고 내 마음은 클클하다. 그렇다면 내 삶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내 믿음은 항상 답답합니다. 내 믿음은 항상 클클합니다. 내 믿음은 늘 공허합니다. 삶이 따라가주지 못할 때 영적으로 공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그리고 도시계획, 교회와 도시계획에 대한 유명한 일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를 더 세우자 이렇게 말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찰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한 도시에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등대나 가로등을 더 만드는 것이 이 도시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김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행함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절은 그랬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때거리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천막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거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나는 못 먹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미 한 움큼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 집 살통은 비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못 먹어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그런 시절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이 맞겠죠. 차라리 등대나 가로등을 더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면 차라리 등대를 세워야지.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차라리 벤자민 프랭클린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다 안다 그 말. 지성으로는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줄 알고 귀신도 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아는 만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렇게 항상 그분의 핸들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고 주님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위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노비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런데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에 의해 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바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 그가 상속을 이어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축복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본어게인에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아기입니다. 그때는 기도 응답을 적각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앵앵앵 울고 막 이러면은 젖을 물려주고 알았어 하면서 닦아주고 입혀주고 하듯이 막 적각 반응을 하죠. 부모들이 적각 반응합니다. 하나님도 본어게인에서 영적인 아기일 때는 보채기만 하면 적각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너 살 됩니다. 유치원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안 되는 건 안 돼. 되는 건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 응답의 인터벌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때는 좀 더 길어집니다. 신앙의 청년 시절이 오면은 좀 더 길어집니다.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이제 신앙의 아주 그래도 성숙한 분량으로 들어섰다.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어른과 아기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노쇠하고 생식 능력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이제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아내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이제 하인들을 통해서도 자손을 이어가는 풍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무래도 자기는 출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그 다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냥 육신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낳은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하나님은 참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만물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을 이제 키웁니다.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때 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양이든지 소를 잡아서 피는 뿌리고 제사법이 살은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인데 연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 제사를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해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메뉴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양과 소를 선택하셔야지 어떻게 이삭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사라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어머니하고 내가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반반씩이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사라가 잘 가세요, 잘하고 오세요 이래 하겠습니까? 절대로.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사라가 듣는 순간에 낙타 앞에 들어놓으면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겠죠.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데, 제가 청년 때는 아주 이 자매가 막 깔끔을 떨고 막 아주 이쁘게 하고 막 손도 물도 안 묻히고 이래.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이래 나오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오면은
애가 겨울이라 콧물이 찡 나. 제 앞에서 코를 손으로 탁 닦아가지고 옷에 딱 밑대면서 목사님께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안다. 딱 한마디 하는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 갑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3박 4일을 가는 거예요. 주야로 가는 길을 왜 그렇게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적시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삭을 딱 올렸습니다. 번제단 위에 묶어서 딱 올렸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딱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뒤를 봐라. 재물이 수장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삭 대단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칼을 들고 치기까지 하려고 했는가?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자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이 젊은 청년이. 예? 우리 같으면은 딱 요게까지는 순종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진짜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치매가 왔구나. 올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러면서 뚜룩 굴러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딱 묶어가지고 아버지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나와라 이놈아. 아버지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묶어가지고 낙타에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건데 일반 아이 같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가만히 있었는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길게 나옵니다. 이삭의 인생은 짧게 나옵니다. 이 하나로 합격인 겁니다. 이삭의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행함이 따라가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결론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허탄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내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냉철하게 자기 믿음을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병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내 믿음도 내가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만약에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뜨거움을 찬양할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은혜를 받아서 불탈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 여전히 그렇습니까? 더 세월이 가면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정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역동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풍성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